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남모 이르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오후에도 두 군데를 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예배 시간을 줄이면서 하니까 이게 그래서 먼저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네, 4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에서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한번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지 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상소로 인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마디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갇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한마디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돈 벌고서 뭐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 그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전했는데 오순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우싸우싸 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갖고 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성공 부자 되고 다 이걸로 규결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너를 권한다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 때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사 때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뭐야? 죽은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약의 제사처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어때요? 산제물로 살아있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어서 이제 어때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 안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으로 예수 안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거, 구세주로 안 믿지 않는 거,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그냥 뭐 성인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사랑을 했다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가짜인 거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 살았고 사랑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훌륭했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사람.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보고 경험하고 뭐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한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고 사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나니 항상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뭐예요?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면 그리고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인정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를 회개하면 감싸주라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라는 거죠. 떠나보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고난원이라고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권면에 대한 목적어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론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걸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예수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소명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상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저주예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버린다? 그건 저주지요. 여러분들 이런 슬픈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토위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요청은 그저 주어지는 인간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따라서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요청.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단순히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아무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옛날의 버릇처럼 세상에 살던 그 버릇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욕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가졌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다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갖고 복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거 가르치잖아요. 잘 되고. 그게 얼마나 성경과 반대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에요. 보면은 막 모여가지고 맨날 회개한다는데 보면은 거기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가서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다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큰 교회로. 얼마나 참 슬픈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된 거 다 원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으로 아까 말씀 이어서 돌아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솔로몬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교만해지고 지혜가 있고 세상 것으로 이거 하니까 자기 이름이 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온갖 재물과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어때요? 유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부인 1000명을 거느니까 온갖 오상숭배 미신행위 다 해버리죠.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돼요. 므낫셋도 어때요? 므낫셋이라는 히스기야,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 생활을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히스기야가 낳은 이 므낫셋은 어린 나이에도 왕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므낫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망령된 행위를 다 했어요. 우상숭배, 미신행위, 온갖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한 죄다.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청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상과 미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재물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도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있을 때 살지 못했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게 오지 않자 더디게 내려오지 않아요. 십계명 받으러 산에서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했던 버릇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보면서도 이렇게 인간들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욕망을 드러내요. 문제만 발생하면 이런 욕망을 드러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말을 들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담은 마귀가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자 그대로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도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의 말에 미혹되어 그들의 잘못을 설득이나 책망하지도 않고 곧바로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이 하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이 하고 있는 금 귀고리를 불평도 없이 빼어서 다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롭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과 원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평하면 막 사람들이 금방 그 말을 따라서 불평을 해요. 이 나라에서도 막 문제 뭔가 막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은 그 말이 금방 말 없는 말이 천리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롭고 타락한 인간들의 가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 짓는 데는 인간들의 빨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슬픈 사람 되어서 누가 죄를 짓거나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냥 막 말을 뱉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선동한 죄로 인한 결과가 비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이 빼낸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아론이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애굽의 우상으로 섬겼던 금송아지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금송아지를 다산과 풍요를 갖다주는 신호로 섬겼습니다. 그런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니까 참 모세의 형 아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미혹이 되면은 죄의 미혹을 되면 사탄의 미혹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해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참남한 죄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따라간 아론의 말을 따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런 속수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자기의 출세의 도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도구, 우상에 불과한 이런 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들의 죄값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쫓아가면 결국 그는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쫓으면 결국 그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려는 생각을 하여서는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비상장 주식에 빠져갖고 막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번다고 이렇게 막 목사들이 막 성도들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어요. 근데 지금 다 망했잖아요. 저한테도 우리 주식 본사님 와가지고 그 장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막 이 주식을 사고요. 11조를 한 달에 300만 원 쓰는다고. 목사님도 그 주식 사시라고. 그래서 내가 막 말아갔어. 진짜 그렇다니까. 다 이런 것들이
변질되신 하나님, 변질되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천년만년을 해도 예수 없으니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도 매우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거나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자리를 탐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을 사칭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칭하면 죄가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냐? 바로 로마의 교황입니다. 로마의 교황과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을 해요. 그리고 이 중보자 되신 예수를 사칭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보혜사처럼,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게 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갖다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짓을 누가 하냐? 대형교회 목사들이 또 합니다. 또 잘나가는 목사들, 부흥사들이 이런 짓을 해요. 이 지금 중보기도도 대형교회, 저 서울을 큰 그 무슨 교회에서부터 중보기도가 유행됐어요. 기름부음도 그 사람 때문에 다 유행됐어요.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죄,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거짓에 미혹되거나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고, 우리를 시험과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성도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본죄를 지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구로 사용된 유대인들은 그 죗값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의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또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보다 돈을 벌어야 산다. 돈을 벌어야 잘 먹고 잘 살다. 건강하게 살아간다. 수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어. 나는 돈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다짐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세상의 미혹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물리치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영원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이 전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미혹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